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살아가는 이 분들의 삶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늘 있기는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만 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저는 언제나 생각하기를 불행한 사람, 또 고통당하는 사람, 또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읽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말씀도 그런 각도에서 전하고 또 내가 그렇다면 과연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내 직분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 오늘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대개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만 공연히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 공감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추연흥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쓴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다 인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그 소원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어린 소녀 가장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만 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북이 고향의 어르신들은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어서 그리던 고향 땅이나 한번 밟아볼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등이 휘도록 자식들을 대학까지 가르쳤지만 결국 똑똑한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모의 행복은 자신을 버린 자식들이 잘 되기만이라도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이처럼 소박한 꿈들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다 합니다. 반면에요, 주어진 행복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들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불평하는 무지한 자식들도 있답니다. 16평 조그만 아파트일지라도 제 집에 살면서 남편 능력만 탓하는 못난 부인도 더러 있답니다. 노부모가 귀찮다고 내다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세상에 있대요. 딸 자식이 둘씩이나 있으면서도 아들 타령에 아내를 구박하는 못난 남자도 있습니다. 지척이 천리라고 코앞에 고향을 두고서도 출세에만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줍니다. 해 아래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 지수를 조금만 낮춰 본다면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작다고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이미 주어진 것에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바로 인생 여정 속에서 자족함의 비결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았던 바울 같은 사람인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원 원장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때요?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난 정말 불행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은 많은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진통제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분복에 감사하면서 사는 이 삶의 태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임에 틀림은 없어 보입니다. 찬송가 489장도 그래서 저 참 좋아합니다. 저 말고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런 찬송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우리 생각의 관점의 차이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받은 분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 분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다시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겠지요. 치료받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육체의 지금 병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도 세상에는 있는 법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사람들에게는 이런 처방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도 잔인한 처방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네 생각 때문이다 하는 것과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그 깨달음은 중요한 깨달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행복에 관하여 이 이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그리고 이 이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알려줍니다. 그림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때요, 그런 상황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그럽니다. 영화의 오프닝 씬 같습니다. 첫 장면 같아요. 조용한 가운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세상은 조용한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살 곳을 주님께서 직접 별도로 마련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렇게 사람이 살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실과가 맺히는 나무를 심으시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을 이루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인지 상상이 가십니다. 그렇죠? 동네 앞으로 강이 하나만 흘러도 그 전경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이 내시 휘감아 돌고 그리고 동네 뒷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열매를 흐드러지게 맺고 그것이요, 남진이 노래 부르듯이 우리도 집을 짓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 맡기신 거예요. 네 마음껏 한번 해보라. 그것이 어디라 했습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요, Garden in East in Eden이니까 에덴의 동쪽에 그 동산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둘이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 이 동산을 방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같이 산책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 이상이잖아요. 완전한 삶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환경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사는 삶, 그런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던 곳, 그 에덴 동산은 그래서 낙원, 패러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줄은 두 사람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말을 할 때는 언제나 그 낙원, 완전한 삶이 있어서 행복 그 이상인 그 모든 것이 있는 곳, 그 낙원은 우리에게 한때는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늘 우리는 신낙원, Paradise Lost, 잃어버리고만 낙원, 그렇게 추억을 합니다. 놓쳐버린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그 사람들을 다시 추억해 보면 도대체 왜 우리가 오늘 이런지, 왜 내가 행복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불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따 먹은 후 두 사람은 바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신 육체를 가지고 한정적인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낙원에서는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조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면 떠나야 하는 곳이 에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집에서 우리 부모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살려면은 부모의 뜻과 원칙에 따라 그 자식이 살겠다 할 때만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칙대로 자식들이 살아가겠다 하면서 부모 보고 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살고 싶다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낙원 에덴의 동쪽에서 그 바깥으로 내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 겪으면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도 많이 달라집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또 저들이 살아가는 그 운명도 그래서 같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낙원을 일으킨 그 원인이 불행의 원인이다. 바로 그 죄의 원인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이런 것에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불행의 원인은 그러니까 죄에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칙적으로 무너뜨리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왜 우리가 지금 이토록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 멀리 갔다,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본인 스스로도 제일 먼저 자신도 모르는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찾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스스로가 두려워 숨었답니다.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숨는 것, 감추어져도 감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것, 이것이 그 죄인의 본성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동산에서 그날 하루 끝나면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늘 만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가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과 멀리 있기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된 이 두 사람, 과연 행복했을까요?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 나무 뒤에 숨어 얼굴을 피하는 그 모습,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며 사는 삶,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도 우리는 죄의식에 수치심에 그리고 두려움에 몸을 숨기고 사는 일,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격리되어 떨어져 있어서 사는 삶, 이런 삶은 불행한 삶의 모습이다 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히 불행하고 만다 합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격리가 일어났다 합니다. 우리가 서로 멀어진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또 다른 한 모습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지면서 엉뚱한 심리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가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고 누구도 힐난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자기 보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 대한 책임 회피였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짓고 제일 먼저 배운 생존 기술이요? 자기 변명입니다. 아담이 물론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고백한 것처럼 보이집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주된 관심이 뭐였습니까?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잘못이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있지 나에게는 없다 합니다. 더욱 악화되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태도는 하와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서 잘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산다니까 아마 대단히 로맨틱하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 본능이다 해석하기 쉽지만 그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자 하는 영원한 갈등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할 때 그 사모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성경에 쓰여진 그 원어를 보면 데슈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울을 죽인 가인을 찾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에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면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있어서 동생 죽이고 싶은 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 너 다스렸어야 했다 할 때 그 죄의 소원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라는 동일한 단어 데슈카 사모한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제대로 번역하자면 다스리고자 하는 큰 욕망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 너희는 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 부부관계가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아내 너 하와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아내 하와를 대해서 남편인 아담 너는 그 여자를 다스리고자 힘을 사용하는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부관계의 모습이 서로 격리되어진 인간의 모습이다 성경이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 이 아마도 낙원을 떠나온 이후부터 많은 날 저녁마다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당신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어 그랬을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겠죠. 당신은 안 먹었어? 왜 나보고만 소리치고 야단이냐 그랬을 것이고 네가 먼저 먹었잖냐 찢고 뽑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밀턴 신라권을 쓴 밀턴은 그 신라권에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내 잘못이라면서 세월을 보냈다. 열매 없는 시간들 그러나 자신을 욕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이런 공허한 삶은 끝이 없어 보였다. 밀턴의 말이 맞잖아요. 인간 사이의 갈등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어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은 언제나 화를 내면서 답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부모는 열에 바치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끝없는 전쟁이 있듯이 일터에서도 언제나 약자에게 모든 불리한 조건이 가해집니다. 이런 인간 사이의 막힘이나 격리는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서로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며 마구잡이로 우리는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격리된 관계로 해서 생기는 문제부터 해결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끝없는 사탄과의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 자신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데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격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조차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속에 선악과를 먹게 하신 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패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대대로 영원한 적으로 서로가 싸울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랬어야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땅히 사단을 미워했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하나님 배신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낙원에게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서로 누르고 분노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노도 여자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사단을 미워하라, 그래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인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기간은 행복의 기간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불행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고 상실을 일으키고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의 연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피해서 죄의식 속에, 수치심 속에 우리는 가릴 수 없는 것을 가리고자 몸부림치는 불쌍한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나 전가하며 서로 지배하겠다고 아우성거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서로에게 분노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의 형편은 참혹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즉시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라시면서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만드시고 구실을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다시 낙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저들을 쫓아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낙원을 떠나면요, 이 낙원에 쫓겨나면 저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나뭇잎으로 겨우 앞을 가리는 그 초라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주셔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먼 길 떠나는 자녀에게 주신 마음이지요. 전쟁터로 보내는 아들 보고 두턴 소못을 지어 입히면서 먹을 것을 손에 쥐어 들려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야단 맞고 벌 주는 부모만 알았지요. 불효자식은 그 가운데서도 벌 주시면서 이것저것 챙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붙잡아주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부모였습니까?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두 번 다시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가 돌아올 수 없도록 그 문 앞에다가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어 이제 다시는 낙원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처참한 벌을 내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낙원해서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낙원에 다시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게 하셨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 거 하노라. 죄지은 채대로 영생할 거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면 그보다 더한 불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사는 삶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이 모습대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모습대로는 사람들과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이 모습대로는 끝없는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죄 때문에 바로 죽으면 더 불행합니다. 영원히 지옥 불속에 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를 가진 이 당분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되 다시 낙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그렇지요. 낙원이 아닌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생각받고 잠시 잠깐 위로받고 잠시 잠깐 자신의 현실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네요.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분복을 주시고, 그래도 당분간은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허물에 대한 용서를 받아서 다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네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대신에 죽어서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는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서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이것이라서 이것 보면서 감사한다면 그것도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토록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이 흘러도, 아무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과 실망과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육체가 고통스러워 신음 가운데 오늘을 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안 이상 어찌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처참한 절망의 순간에 데리고 가주시겠다고 했던 그 오른편의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마 그 낙원,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것을 그 강도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강도 그 말씀 확실히 믿고 그 죽음의 과정을 잘 견뎌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는 이 죽음의 고통은 내가 장차 낙원에 가기 위해서 어차피 겪어야 한다 생각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땅으로 갈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이 그런 축복의 땅을 보고 왔다 합니다. 바울이 그 낙원을 보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칼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을 보았답니다. 에덴 동산만 해도 말할 수 없이 좋을 텐데요. 그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곳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가는 곳이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먼저 가 계신답니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여러분, 이제 불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와서 천국에 그 잃었던 그 낙원으로 다시 들어와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헤아려서 내 입장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의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생명 주신 이 기간을 따라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행복이라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